이제 6장부터가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또 이단 사상을 따르게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읽어보면 참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평신도들은 야, 이거 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부분만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지나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틀릴지 맞을지는 나중에 가야 아는 거니까 말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아무리 그걸 가지고 다퉈봤자 한 달이 지나기 전에는 누가 맞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에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가득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화해졌더라. 근데 우리 상상력으로 생각하면 이게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7군데의 봉함이, 도장이 찍혀서 봉해졌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뗀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볼 수는 없죠. 그걸 보려면 전체를 다 이렇게 떼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인을 뗀다는 말이 아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를 떼면 하나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둘을 떼면, 두 번째 인을 떼면 두 번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면 7개를 한꺼번에 다 떼야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다, 그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재앙입니다. 첫째가 인재앙. 인재앙이 전부 7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재앙과 더불어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나팔재앙입니다. 나팔재앙. 그 나팔재앙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접재앙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 저를 위주로,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랬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아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화끈하게 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구약 창세기든 궁금하죠. 그러면 그걸 계속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깊은 의미까지는 몰라도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요즘이 어느 때인데 시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는 얘기.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것이 귀신은 아니죠. 귀신이란 존재는 따로 있어요. 따로.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인재앙, 나팔, 대접 이렇게 이어지는데, 7째 인이 끝날 무렵에 7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첫 번째, 그러니까 7째 인 재앙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이고, 또 7번째 나팔 재앙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물려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점진적이다,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과 역사적인 순서와는 상관이 없다. 그걸 자꾸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앞에 나오는 것은 먼저 이루어진 일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뒤에 이루어진 일이고 자꾸 시간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어 그래요. 모든 것이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뭐 복음서도 보면은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된 것도 있고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 연대기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딱 편집해,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성경 저자가 왜 뒤에 있는 사건을 앞에 배치하고 앞에 일어난 사건을 뒤에 배치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뭐 태어나시고 또 12살 때 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 뭐 랍비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오다가 뭐 또 부모가 또 아들을 잃었고 뭐 그런 시간 순서대로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사도 요한이 저 두루마리 인을 누가 뗄까? 그런데 천하 하늘에나 땅에나 땅 밑에나 그거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펐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천사 중 하나가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어린 양이 그것을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딱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넷째 인까지가 이제 오늘 8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게 내가 보니 오라.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그 7째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곳으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그냥 환상으로만 보였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위험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통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이제 풍류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설교가 아주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뭐 주막은 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또 두 렙돈을 줬는데 그거는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근데 옛날 교부들도 어거스틴도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또 초대 교부인 오리겐 같은 사람도 아주 풍류 해석의 전문가답게 그렇게 했는데,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칼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니, 뭐 이렇게, 그렇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때의 5,000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5,000명. 그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건 120명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맞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꼭 이렇게 상징화시키거나 거기서 다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또는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또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한다. 영적으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성경 해석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해석자가, 해석하는 사람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해석 작업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 말이 있고 흰 말 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타고 있는데 활을 가졌고, 또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죠.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거길 갔더니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 네 교회 따질 거 없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오고 그러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 해도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안 와요. 지금은 시대가.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라 집사들도 안 와요. 부흥회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세상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강사가 여자 권사예요. 여자 권사. 여자 권사인데 이름이 양팔천대야. 이름이 양팔천대.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35년 전에. 근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됐느냐, 뭐 신학교를 한 적도 없고 특별히 뭐 성경을 연구한 적도 없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했다는 거예요. 입신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이잖아요.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을 입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할 때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다. 이제 그것을 현대인들이 입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입신 해보신 분 있어요? 입신 해본 분이 없구만. 저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보통 입신이라는 걸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몇 시간. 근데 그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치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잠자는 줄 알았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깨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지금 입신 중이니까 깨우지 말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일주일 동안을 그런 상태로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깨어났대요.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가니까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진주 열대문을 통과해서 생명수 강에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제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구경하고, 그러면 꼭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사람 집은 막
99칸 고래등 같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지금으로 따지면 한 열댓 평 되는 임대 아파트 같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꼭 그게 따라 나와요.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렇게 구경을 하는데 자기는 그거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다. 천사님, 저는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마치 그 가정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듯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요건 무슨 뜻이다, 요건 무슨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성경이 방대하니까 시간이 다 돼서 아유 너 이거 갈 때가 됐는데 이거 언제 이걸 끝나냐. 그래서 아유 그래도 나는 다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 머리를 뚜껑을 열고 성경책을 거기다 통째로 집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 안다 이거죠.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치 그 사람이 설교한 본문이 계시록 6장이야. 6장. 제가 6장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흰말 탄 자.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흰말 탄 자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누굴까? 박 집사님은 흰말 탄 자가 누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흰색 그러면 순결을 상징한다. 그 순결한 또 백마. 원래 백마는 옛날에 왕들이나 타던 말이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높은 귀족. 그렇게 높은 사람이 타는 말, 또 순결을 상징하는 흰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멸관까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석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주석에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논리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7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 지금 하나를 뗐을 때 흰말이 탄 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또 어떤 붉은 말 탄 자가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 탄 자가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인데 예수님이 재앙을 주러 흰말 타고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첫째 말이 나오고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그 내용이 재앙이면 첫째 말도 재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시켜서 얘기해야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1장 8절을 하면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글자 그대로 지명을 말하는 거고 땅끝은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듣고 이거 완전히 이건 엉터리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것이 지명이면 뒤에 나오는 땅끝도 지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앞에는 지명이고 뒤에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끝이란 바로 내 옆에가 땅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흰말을 탄 사람은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면류관은 이 19장에도 보면 면류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흰말 타고 또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하고 이 면류관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에는 다 면류관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어를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재앙의 시작인데 여기서 보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승리자의 모습, 이긴다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이잖아요. 그 승리자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치 사람들이 메시아나 예수님으로 착각하게끔 지금 기만수를 쓰는 거예요. 흰말까지 타고 면류관까지 쓰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그것도 묵시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24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에스겔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또는 이사야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고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보면 에스겔에 있는 내용, 거기에 나오는 네 생물, 또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탄 자들 뭐 이런 거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연관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읽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말탄자가 나오는데 말탄자의 임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대항하는 사람들. 심판을 대항하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면 다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이에요. 근데 재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땅에 재앙을 내려서 땅을 갖다가 땅에 있는 사람 얼마를 해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매일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재앙 나오고. 그리고 뭐 얼마가 3분의 1이 뭐 어떻게 됐다, 4분의 1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러면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재앙을 통과하거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재앙을 통과해야 돼요. 재앙을.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틀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통과하게끔 하신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라. 불시험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남은 자라는 게 남은 자. 림난트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 그루터기를 다 비워도 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다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탄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말탄 자는 누구다 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탄 자가 행하는 심판의 내용이 중요하다. 심판의 내용. 그게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핵심은 빼놓고 자꾸 옆에 가지만 붙잡고 흔들면 안 된다. 여기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번에는 붉은 말이에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로 뭐 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것이죠. 이것은 뭐겠어요? 붉은 말 하면 전쟁이죠. 전쟁.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있을 것이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미국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류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단 일주일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대요. 뭐 크고 작은 전쟁, 우리가 알지 못할, 지금도 저 어디 뭐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걸 다 따지면 그런 전쟁 저런 전쟁 하나도 없이 평화의 시대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 그게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전쟁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겪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신앙의 갈등.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하자니 뭐 걸리는 게 많아. 사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자신의 위치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이쪽 길을 가자니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고 과연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갈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갈등 없다.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갈등 하나도 안 겪겠다.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갈등을 겪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을 주러 한 것이 아비하고 자식이 싸우고 어미하고 딸 또는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서로가 다투게 하고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랬잖아요. 집안 식구들끼리도 서로가 그렇게 영적인 갈등으로 서로가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제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붉은 말을 탄자가 행하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없죠. 요즘에 뭐 6월 12일 북미 회담을 앞에 놓고 전쟁 종식 선언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없으면 화평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화평이 깨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 가지고 뭐 하겠어요? 검은 말은 기근이나 또는 황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근이나 황폐. 땅이 황폐하면 당연히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해석이 분분한 말씀인데 앞에 나오는 말씀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노가다라도 하려고 물어보니까 한 15만 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냐 하니까 글쎄요. 그거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곡식이 귀하다는 얘기죠. 평소 같으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12대에서 16대를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12배나 16배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귀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땐 보석도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6.25 때 사람들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 피난 와가지고 집에 있는 팸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피난 오니까 저 돈도 가져오고. 그게 무슨 필요했어요. 배고파 죽건. 시골에 와가지고 반지 하나 빼주고 쌀 한 대 빵만 달라. 쌀 한 대 사는데 반지, 가락지 하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거, 뭐 라면이라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라면이 없었고, 전쟁. 라면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63년도에 라면이 들어왔으니까 1950년대 전쟁 때는 없었죠, 물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이구동성인데 해석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굶주린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감람류와 포도주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그걸 남겨두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해석이 한 7, 8가지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의 상징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근이 들어서 평소보다 12배나 16배 되는 식량이 값이 이렇게 오르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여도 부자들은 여전히 감람류와 포도주를 여유 있게 쓴다. 그러니까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그랬어요. 어떤 그 경제학자가 나중에는 지금은 중산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민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나중에는 중산층이 없어져 버리고 상류층하고 하류층만 남는데 극과 극으로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져서 있는 사람은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고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즐기는 그런 현상들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제로 그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군인 출신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막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그럴 때 먹을 게 없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막 사람 죽은 시체를 배가 고파서 뜯어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라도 돈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것은 이제 스올인데 구약의 말로 스올이라고 그래요. 구약 히브리어로. 근데 그건 무덤이란 뜻이에요. 무덤이란 뜻도 있고 죽음, 사람의 죽음을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 이 스올이 이제 하데스라고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스올을 하데스라고 번역했고 하데스가 헬이에요. 헬. 영어로 헬, 지옥이죠. 지옥. 사망이 오니까 그 죽음들이 많은 시체들이 당연히 그 뒤를 따르죠. 사망의 결과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해칠 수 있는 권세를 얻어 검과 전쟁, 흉년,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의 짐승들이 뭐냐면 보통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 기근, 또 하나 뭐예요? 꼭 세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땅의 짐승들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건데, 전쟁, 기근, 또 하나 뭐겠어요? 질병이죠. 질병, 전염병. 온역이라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 쫙 돌면은 그냥 뭐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부산서 살 때 콜레라가 제일 먼저 발생한 지역이 감천이에요. 감천.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아버지도 죽었대, 누구 엄마도 죽었대, 누구 삼촌도 죽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혼이불에다가 시체 둘둘둘둘 말아서 지게도 지고 가는 걸 어려서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영향이 상당히 크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그때부터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번 전염병이 돌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의료시설이 좋길 했어요. 아니면 약이 많기를 했어요. 60년대인데. 예? 그때가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인데 5.16 군사혁명 일어나기도 전이고.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뭐 제 동생도 죽었어요. 그거 집집마다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죽든 아버지 어머니가 죽든 형제가 죽든 뭐 자식이 죽든. 저희 집에도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예. 그건 막는 도리가 없잖아요. 예. 저도 제 동생 둘 죽는 거 눈으로 봤고, 예. 그래서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느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 10살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땅 4분의 1, 전체 인구 중에 4분의 1이 전쟁이나 흉년이나 질병으로 죽는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죠? 세계 인구가? 네? 태우가 얘기해봐. 지금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게 안 되나요? 그럼 70억이 4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한 17억쯤 되네. 17, 8억? 그 죽어버린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4분의 1이 죽는다고 해보세요. 예? 지난주보다 한 서너 사람 빠지니까 홍한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거 보면 4분의 1은 그렇게 죽고 나중에 또 5째인, 6째인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4분의 3이. 4분의 1이 죽으면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그 4분의 3 중에 3분의 1이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때는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자연적인 재해죠. 예?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럼 한순간에 그냥 뭐 중국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뭐 수십만 명씩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예? 지진 아니면은 쓰나미라든가 뭐 이런 자연재해. 이런 걸로 4분의 3 중에서 3분의 1이 또 죽는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면 얼마죠? 그거까지만 합쳐도 전체의 4분의 3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의 4분의 1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온전하냐?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마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현상들이. 그런데 물론 뭐 이것이 다 죽는다 해서 문자적으로 진짜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고, 그러면 뭐 죽으면 우리도 다 죽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말이야. 그리고 심판할 사람이 없잖아. 이미 심판이 다 끝나버리면.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행해져서 결국은 심판이 끝날 때쯤이면은
심판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잖아요. 다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불못으로 갈 것이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입시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운전해서 어디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낮잠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좋은 기분 좋은 일 있다고 뭐 잔치나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뭐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 예? 아무나? 남은 자?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잠잘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어요. 술 마신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옛날에는 그 근본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마시고 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알 건 알자,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발견되겠지만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결론은 하나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남은 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왜냐하면 어떤 모습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못 받으면 결국 행위 구원론으로 떨어지잖아요. 행위 구원론. 잘못된 거죠.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나는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을 한테 관심도 없거니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일날 이 날씨 좋은 날 어디 나가서 놀면 더 즐겁고 좋은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질 않아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거 아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네. 계속 이제 9절부터 그렇게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의 삶은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끝날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먼 훗날의 이야기, 아직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수십 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뭐 죽음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사람이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못된 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그러나요?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몸에 질병이 있거나 하다못해 감기만 들어도 남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질병에 걸린 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꼭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말트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못된 병에 걸렸을 때 뭐 산에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암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의 살고 죽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런 것이지 살려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살려주지 않으면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은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속 나오는 재앙들을 통해서 그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책이요 한편으로는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알고 참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방법과 그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심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아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